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52쪽, 구약성경 1152쪽 에스겔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에스겔 당시의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바벨론의 동족들이 함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저기 멀리 조국은 망해가는 그런 시절, 언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이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네가 발견한 그 책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인자야, 에스겔을 지칭하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래야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있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생각해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점점점 힘 빠지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육신적으로는 고단할 수 있지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뭐 TV를 켜봐도 먹방, 뭐 음식,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이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저의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혹시 영양실조에 걸린 것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에스겔의 그 배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 꿀처럼 단,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 넘쳐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이신 후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 이후에 그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하시고 그런 이후에 너는 네 족속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힘을 얻은 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동족들에게 너의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주는 그 말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저기 어디 고유 부족어를 쓰는 그런 민족들에 가서 너 말씀 전해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봤습니다만은 외국어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익혀서 이렇게 몸에 밴 언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30대 중반에 40대에 가서 외국어를 배워서 그 외국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외국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족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가 전해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지 너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육신의 귀,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 그저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듣고 잠시 기억했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육신의 귀로 듣지만 또 더 깊이 있게는 우리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제 안부도 묻고 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 믿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반응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딱딱해지고 인상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한지. 이번에 가면 괜히 핀잔이나 듣지 않을까. 그래도 가는 거죠. 그래도 가는 거죠. 그거 두렵다고 뭐 중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어서 오세요 막 환영하고 박수하고 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핀잔을 듣기도 하고 또 눈총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 아래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 친구가 와서 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얼마나 눈총 주고 핀잔 주고 쓴소리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만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역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우리가 4월 9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덧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찾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요. 자,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4절 초반부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나의 열정만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동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악인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 악인을 말하는 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선지자의 사명, 또 파수꾼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복음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게 될 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또한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신다. 그 힘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힘있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는 내 동족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한국 땅에 137년 전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먼저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세상에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목 수술을 하고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혜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주리 집사님의 아버지 참 너무나 지금 힘겨운 투병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폐암이 온 몸에 퍼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니 우리 꼭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이루는 누릴 텐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4월 9일 부활절 이제 정말 새 생명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내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두루마리 책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일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균형 있게 살아가듯 하나님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아버지여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너희 동족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그들이 정말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